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8절에 보니까 악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악인이다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중에도 악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네요. 악인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인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만 바치면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전히 악인이고 그 악인은 죄에서 돌이킬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데 악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끝내 자기 마음만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사람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반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 부족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요. 예배로, 제사로, 기도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환심을 사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만 받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부족을 아뢰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을 볼까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8절은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 생활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9절은 일상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평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가정이, 직장이, 관계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을 실천하는 예배 현장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미가 6장 8절도 이런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전히 내 삶의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볼까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도를 배반한다는 것은 길을 버린다는 뜻인데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 놓고서도 잠시 의인의 길을 따라 살다가 저만치 악인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랍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콕 집으신 사람은 그냥 좋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잘 믿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믿으면 참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서 잘 안 믿으면 양치기 개가 양떼를 위협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듯이 하나님도 온갖 수단을 사용해서 결국 그 영혼을 얻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책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울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과 아바돈은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이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스올과 아바돈도 훤히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훤히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 아신다면 우리 행동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도 삶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라도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이 그 이유를 말씀하죠.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삶의 일부라도 여전히 내 것임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거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거만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인데 남의 의견을 절대로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당연히 지혜자의 책망과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교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견책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도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지금 내 수준이 이렇습니다. 내가 못 내려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도 나의 삶도 다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이 오늘 하루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